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 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군포성전 식구들도 강경 대사 전민 우리 복용 식구들도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주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되고 진화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짐승은 천지창조 이래 지금까지 그냥 짐승입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주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천지창조 이래 지금까지 짐승입니다. 별다른 변질도 없습니다. 돼지는 그냥 여전히 돼지고, 소는 그냥 여전히 소고, 개는 여전히 개며, 원숭이는 그냥 여전히 원숭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아주 좋게 변화될 수 있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아주 나쁘게 변질될 수 있는 단점도 있고, 아주 좋게 창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아주 나쁘게 파괴할 수 있는 단점도 있는 거예요. 세우는 것도 사람이고 무너뜨리는 것도 사람이다. 그 변화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변질의 내면에는 바로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일이나 여우 같은 사람이 있고, 2번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3번 양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3번 양을 1번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3번 된 양이 이리와 살을 여면 꼭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는데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꼭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 이리에게 양이 자꾸 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도 곧 그때 어떤 2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1번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저 1번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때로 1번을 일이라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여우라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뱀이라고도 표현하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3번 양과 2번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번 양은 그 오른편에 2번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구원은 오직 양에게만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양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제가 꼭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꼭 그때그때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오래된 모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비를 모으고 돈이 좀 이렇게 모아지길래 이 돈을 그냥 모으지 말고 이걸로 뭐라도 사놓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돈이 목돈이 되고 거기서 또 새가 나오면 우리가 회비를 내는 그 회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사놓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따고 그런 걸 사냐? 무슨 일본을 못 갔다 온 뭔 한이 맺혔는지 일본 놀러 갔다 오자고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모임을 못 나갔더니 일본 가서 다 써버렸대. 수십 년 된 모임입니다. 지금 회비가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300 몇십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다 까먹고. 그때 사놓으면 2, 3천만 원이면 샀어요. 아파트 한 채를. 예. 근데 지금 그게 1억이 넘게 갑니다. 새가 한 달에 35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모으면 그 돈이 우리 아직껏 수십 년 모은 돈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해도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 과연 교인들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알아들을까?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진실로 2개씩 넣어가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3번 양을 1번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로워라 하는 이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제발 이렇게 확 깨달아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사람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리등 차례급,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 따위의 차이를 여러 층으로 구분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농사 짓는 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소도요 그냥 소가 아닙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소, 2등급 소, 3등급 소. 소만 등급이 있는가 합니다. 고기도 등급이 있습니다. 제비초리, 아롱사태, 부채살은 비쌉니다. 그러나 허벅지 살 이런 것은 쌉니다. 소고기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돼지도 등급이 있습니다. 고기도 등급이 있고 학력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학교 다닌다고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뭐 신랑이 군대 갔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에는 이렇게 등급이 낮으면 현역을 못 가고 방위로 빠졌습니다. 방위로. 근데 방위라는 말이 영어로 없다네. 이 방위라는 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통역할 때 방위가 뭐요? 그러니까 그냥 대위 위에 방위라고 그랬대.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신앙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IQ 검사를 했을 때 IQ가 꼭 정확한 건 아닙니다. 꼭 IQ가 좋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뭐 머리가 좋고 IQ가 나쁘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닌 게, 이 IQ만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IQ 외에도 EQ도 있고 PQ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러나 IQ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지능을 측정하는 완전하지 못한 단위이듯 신앙의 등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등급이 뭐 불편하거들랑 목사님이 그랬잖아, 꼭 맞는 건 아니라고. 그러나 참고는 하시기를 바래요. 자, 지금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째 1번 이리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면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참 성경이 신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신비한 것은 여러 관점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특이한 게 뭐냐? 구원받은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 나사로라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그냥 부자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안 신기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부자의 이름을 더 잘 알까요? 거지의 이름을 더 잘 알까요? 자, 요즘식으로 가져와도 재벌 총수의 이름을 더 잘 알까요? 노숙자 이름을 더 잘 알까요?
더 잘 알지. 그러니까 나사로 이름은 몰라도 부자 이름은 안단 말이오. 먼 시내 부자라고. 근데 다 아는 부자 이름은 안 쓰고 아무도 모르는 나사로 이름은 나사로라고 쓴 것은, 나사로는 천국 갔으니까 이름을 써도 괜찮고 부자는 지옥 갔으니까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를 명예훼손이라 그래. 어쩌면 2000년 전에 써는 성경이 이렇게 신비로울까?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 자, 지금 본문에도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 왜 그 사람 이름이 없겠어요? 있지요, 아무개요, 그 사람 이름이. 근데 이름을 안 쓰고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요. 왜? 참,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안 좋은 예의 사람은 이름을 안 대는 게 낫겠다. 뭔 간증을 하다가 아무개가 참 충성하고 복 받았습니다, 그거는 괜찮아. 에? 그런데 아무개가 말이여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더니 얻어 터졌디야, 그 사람은 이름을 안 대는 게 낫겠다. 그걸 내가 깨달은 거요. 이걸 보면서 이해가 됐죠? 예. 자, 1번 1위. 지금 본문에 마수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잡아먹는다는 거죠. 잡아먹는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1번 1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유익 때문에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살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1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염소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해합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옵자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사람은 그래도 이름이 나오네요. 스게와라는 이름 뜻은 괜찮은 이름이네요. 뜻이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스게와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 그러세요. 스게와.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집안이요, 이거. 그러니까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쳐. 그 이름 보면 신앙이 있는지 절에 다니는지 그냥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름에 용자를 잘 안 써. 용자, 용용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용자가 그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이기 때문에 용자를 잘 안 써,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름만 봐도 그래.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이름이 방신이었어. 방신이. 거기다 성이 이씨요. 이방신 이렇게. 참. 그래서 제가 저기요. 물론 지장은 없습니다.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방신이요. 근데 우리 지금 자매님 이름이 이방신이요. 뭐 지장은 없겠지만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좀 아무리 봐도 성경적 교회적 이름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모르고 깨친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은혜 은자 열매 실자 은실이라고 이렇게 바꿔줬어요. 또 전에는 이 금자가 우리 교회에 3명이나 있었어. 김금자. 김금자가 3명이니까 헌금을 해도 김금자 1, 2, 3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바꿔달래, 이름을. 왜? 너무 이름이 김금자가 많다고. 그래서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되고 싶대. 나중에 부자가. 그래서 김다래라, 마늘 따에 올래라, 금땡이야 많이 와라. 그래서 김다래라고 바꿔줬어.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그분 이름은 다래다래 김다래입니다. 그러니까 스게와라는 이름 뜻은 소망이니까 잘진 이름이요. 절망보다 낫잖아. 그런데 나쁜 사람 아닙니다. 스게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다만 괜찮은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을 실패해서 그렇지 다른 일에는 별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예배소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늘 브루실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저 아볼로 또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성령이 아직 없는 사람입니다. 아하, 2번은 누구냐?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아직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찬을 2번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성경은 아닙니다. 세 번째, 3번 양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저게 바울이 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지, 성령이. 그러니까 바울은 왜 3번이냐? 똑똑하고 잘나서 3번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그렇지.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3번이야.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계신 성령. 목사가 성령 받으면 1등, 교인이 성령 받으면 2등, 목사가 성령 못 받으면 3등, 교인이 성령 못 받으면 4등.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교인이 성령 못 받은 게 목사가 성령 못 받은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사냐 교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냐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목사야. 목사인데 성령이 없는 목사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인이야. 그런데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 성령 없는 목사를 모셔다가 성령 받은 교인이 더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 읽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번과 3번의 유일한 구분과 기준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2번과 3번을 나누어 구분해 준다는 거죠. 성령님이 사람 밖에 계시면 2번, 성령님이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 3번.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요. 지금 2번은 성령님이 내 마음 밖에서 뭐하고 계셔? 문을 두드리고 계셔. 근데 문은 성령님이 열고 두르는 게 아니라 누가 열어주셔야 돼.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오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3번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을 살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그 얘기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 분, 더군다나 악한 영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잊어버리도 않아. 저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뭔가 본인이 굉장히 고민에 있었나 봐.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그랬죠. 누가 그런 무식한 말을 해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닌데 천국 갈 사람은 안 피지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담배를 쪽쪽 빨아넣으면 성령님 민방공 훈련시킬 일이 있냐 그 말. 그것이 목사건 장로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두 번째,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3번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포커스, 초점이. 그런데 담배 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그냥 설교하겠냐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지. 영광 이렇게 하지. 이것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것도 따져보지만, 죄냐 아니냐 그것도 따져보지만 꼭 요걸 따지세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냐, 그게 수준 있는 질문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계신 분은 반드시 증거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왜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전도 안 했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맞냐고 되 물어보라 그 말이 여러분 자신에게. 꼭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디든 제 사역 자체가 뭐 내가 우리 중문교회에다 다 갖다 퍼다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좋으니까 꼭 예수를 믿으라. 어디서든지 좋으니까 꼭 예수를 믿으라고. 저는 지금요 우리 교회로 전도하는 사람보다 교회로 밖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10배, 20배, 30배 더 많습니다. 어디든지 좋다. 예수를 믿어라. 왜?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다는 결정적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그래서 마수라는 유대인도 못한 그 일을, 스게와 제사장 7 아들 그도 못한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자, 이제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등급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첫째, 예배 참석에 관한 등급입니다. 예배 참석.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신앙과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냥 정해 보았는데, 예배 출석 1등급 모든 예배에 다 빠짐없이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낮밤 모든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셀 모임까지. 그러면 일주일에 12번을 참석하고 한 달이면 한 50여 번을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예배 50번 참석하는 사람 1등급입니다. 1등급. 1년이면 600번을 예배를 드리죠. 그 사람은. 저는 1번 불신자도 해보았고, 2번 염소신앙도 해보았고, 3번 양도 체험을 해보아서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압니다. 솔직히 제가 2번이었을 때 주일 대예배도 계속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2번도 주일에 빠질 이유와 조건만 생기면 빠졌습니다. 그것이 큰 이유도 아닙니다. 날씨만 너무 추워도 안 되겠다, 오늘은 추워서 안 되겠다. 2번도 2번 나름인데, 2번은 내 2번이었을 때는 추위를 못 이기겠더라고. 그러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비만 와도 안 되겠다. 뭔가 중요한 어디 모임, 요즘으로 말하자면 야구 결승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다. 야구 보러 가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러네. 그 다음에 집에 손님만 와도 안 되겠다. 손님 와서 안 되겠다. 그게 2번이었을 때 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체험하고 3번이 되니까 모든 예배 12번을 다 참석하게 되는데, 예배에 빠질 어떤 구실도 그것이 3번이 나에게는 이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겨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딱 나와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3번. 비 오면 어떻게 가나요? 2번. 눈 오는데 어떻게 가나요? 2번. 하여튼 내 신앙으로 그때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고등학생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 하나님, 저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2번 모든 예배에 내가 다 참석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자라 목사가 되어 목회할 때 그런 1등급 교인을 주시옵소서. 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했으니 하나님 내게 붙여주는 양들은 꼭 1등급 양들을 붙여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셔서 1등급 예배 참석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도 훌륭해서도 그러지만 제 기도의 응답도 조금 작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1등급 예배 출석을 하면 교인도 1등급 예배 출석자가 많고, 목사가 2등급, 3등급 예배 출석을 하면 교인들도 2등급, 3등급이 많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2등급 예배자입니다. 2등급 예배자, 이 사람은 일주일에 정규 4, 5번씩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밤 수요 기도회, 금요 차례, 셀 예배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4번에 5번 정도 참석하면 2등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등급 예배자입니다. 3등급 예배자는 누구냐? 주일 낮만 빠지지 않고 굳세어라 군수나 같이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딱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주일 낮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지킵니다. 그거를 3등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1년 꼬박 성수 주일 하면 52번 예배 드리는 겁니다. 10년 동안 꼬박 성수 주일 하면 520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만 1등급 예배 참석으로 예배를 드리면 1년 365번 새벽 예배에 주일 낮 52번, 주일 밤 52번, 100번에 수요 금요 하면 1년 1등급으로 믿으면 10년 3등급으로 믿은 예배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부인은 믿음이 좋습니다. 아주 부인은 1등급이에요. 남편은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하나 1등급으로 올려보려고 아니면 2등급으로 내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남편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니다 군 맞는 사람도 수두룩하더만 그래요. 나는 다니고는 있잖아. 그 말도 일리는 있어. 다니다 군 맞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나는 다니고는 있잖아. 그런 남편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그 부인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평생 1등급으로 하라고 안 하겠다. 한 달만 해보자. 한 달만 새벽 기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한 달이 해볼만 하잖아요. 하다 그 한 달이 그냥 평생 1등급 신앙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도전을 해보세요. 평생은 힘들으니까 한 달만 내가 1등급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래 믿었다고 횟수만 자랑하지 마라. 그 믿는 세월 동안 어떻게 믿었는가도 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4등급이 있습니다. 4등급은 주일날도 가끔 일만 있으면 빼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 아세요? 주일 예배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게 많지만 그 중에 거의 으뜸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일 대예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크리스찬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될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일 빼먹고 놀러 갈 때입니다. 근무하는 거하고 놀러 가는 거하고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근무는 그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근무를 하더라도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아니면 저녁 예배라도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것도 힘든 사람을 위해서 토요 대예배를 또 만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토요 대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항상 좋은 제도는 부작용이 있어요. 토요 대예배는 주일날 근무 때문에 도저히 못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예배인데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놀러가 악용입니다. 악용.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개인적 체험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서 살짝 지나가는 말로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에 상당수의 프로테지가 주일 빼먹고 놀러 갈 때 그때 사단 난다 그 말입니다. 주일 빼먹고 놀러 가면 그때 사단 난다. 시작. 왜냐하면 그 주일을 빼먹고 놀러 가는 그날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마귀란 놈이 고개 사망파를 쏘기 때문에 그래요. 야구 결승 때문에 주일을 빼먹었다. 그 사망파 받은 겁니다. 그건 내가 귀신을 쫓다 체험을 해봐서 알아. 그건 분명합니다. 왜? 귀신이 그런데 야, 이 등신아 예배는 다음 주에 가도 된다. 나 야구는 이번에 결승이요. 이번에 못 보면 못 봐. 야구 보러 가. 하고 사망파를 쏙 집어넣으면 믿음이 있으면 무슨 소리요? 예배 드리고 결과만 알면 되면 되지. 이래야 되는데 알았어 하고는 홀딱 야구장에 가가지고 야야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그렇게 하고는 딱 끝나면 아이고 야구 보기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에이씨 교회만 못 갔네. 그게 사망파 받은 사람의 뉘우치는 후회요. 꼭 맞는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참고는 하시기를 바라요. 주일은 성일이라 그러죠. 성일은 성전에 있어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할 성 세 개가 마저 떨어져야 돼요. 성일에는 성전에 있어야 성도다. 시작. 성일인데 성전에 없으면 안 성도다. 그 다음에 5등급입니다. 5등급.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 전혀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적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적부에. 그런데 전혀 교회에 안 나옵니다. 5등급입니다. 5등급. 마지막 6등급입니다. 이 6등급이 누구냐? 아예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걸 불신자라고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구원은 몇 등급까지 가능할까?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눴을 때 구원은 몇 등급까지 가능할까?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춰 말씀드린다면 1번은 거의 구원이 확실하고 2번, 3번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하는데 3번 양인데 믿음이 식은 사람이 있고 2번 염소인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 열심히 있는 2번보다 식은 3번이 구원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4등급부터는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사람은 아마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러면 너는 천국 가겠냐?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그게 아마 한 4등급쯤 되면 그런 갈등 속에서 살지 않을까?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갈등을 느끼게 해놓지 마십시오. 구원만큼은 갈등을 느끼게 해놓지 마라. 시작.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갈등을 느끼고 살더라도 적어도 구원만큼은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놔라. 등급은 예배 출석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헌금 생활의 등급이 있고 기도 생활의 등급이 있고 봉사 생활의 등급이 있고 전도 생활의 등급이 있고 말씀 공부의 등급이 있습니다. 제가 2번이었을 때 헌금 생활 가운데 11조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1조 내라면 안 나갈 것 같더라고, 내가 교회를. 주일 헌금도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니까. 내가 1등급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렸을 때, 2등급으로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학생 때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어머니가 주일 헌금 준 적이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돈 갖고 내야 되는데 그 어린 나에게는 그 돈이 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3번이 딱 되니까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과 제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탁 서더라고요. 그게 3번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3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거 3번입니다. 저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졌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3번입니다. 나는 오늘 적어도 우리 중문교인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 구절이 그냥 여러분 간증처럼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저런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뭐 1번, 2번 실점 들어야지만 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야, 그냥 통달했다 할까, 도통했다 할까, 대각했다 할까, 그냥 끝난 거예요. 저 사람은 끝난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 끝났어. 그냥 저 구절이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저 표현이 여러분 표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걸 노래로 옮기면 이거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끝. 뭐가 어떻고 저 찬송이 내 찬송이다.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사람 그냥 3번입니다. 3번 플러스요. 그건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이 즐겁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께 드릴 때마다 이건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그거는 아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저거 끝난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된 거예요. 저건 그냥 3번이요. 시도 때도 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저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거 끝난 거예요. 저렇게 살면 그 해결된 거예요. 그냥 3번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도하는 삶을 힘써. 좀 많이 하냐 조금 하냐 그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의 삶이 한 부분이 기도요, 그의 삶이 한 부분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기본으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다만 꼭 여러분 저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는 그냥 다 해당이 되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끝난 거예요. 그 끝난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뭐든지. 근데 참 말씀이 신기해요. 죽어라 그게 아니요. 죽도록 해서 죽지는 아니요. 죽도록 해서 죽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고 그냥 다만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사람 3번이요. 그냥 해결된 사람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1등급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런데 자식 학업 1등급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여러분의 영적 신앙의 등급은 과연 듣고 보니까 몇 등급 같아요? 몇 등급 같아요? 어느 것이 과연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공부 1등급만 추구하지 말고 믿음의 1등급도 겸하여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고 눈을 감고 한번 점검하는 기도를 해봅니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과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나는 과연 몇 등급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주여, 적어도 구원받은 그런 3번 구원받은 등급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1분 동안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애들 학교 공부 1등급 가기는 그렇게 원하면서 과연 내 믿음은 몇 등급인지 점검이나 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자녀 1등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1등급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3번 신앙, 성령 받은 신앙이 신앙 등급은 1등급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